바꾸시는 하나님,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롯하여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자로서 때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정말 변할까? 물론 변하고 있고 변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는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 인간 변할 사람 아니에요. 변할 것 같으면 벌써 변했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며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외칩니다. 그래도 나는 변하고 싶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내 삶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누구나 변화에 대한 꿈을 꿉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또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꿈을 꿉니다. 이제는 성격이 좀 느슨하고 온유해졌으면, 이제는 마음이 좀 덜 흔들렸으면, 이제는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이제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거지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생각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움직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자기 기준으로 믿어요.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깨지는 것이고, 내가 부서지는 것이고, 내가 더 깨끗이 씻겨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 그리고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시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단으로 사용하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주면, 내가 햇볕, 소위 말하면 정책을 써주면 상대가 변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이 양육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양육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또 그 사랑에 의하여 변화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만 가지고 되던가요? 인간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만 가지고 되던가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낙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그 태종대 전망대 아래에 널쩍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무슨 바위인 줄 아십니까? 일명 자살바위라고 그래요. 매해 30명 이상이 그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여 목숨을 끊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높이 2m, 너비 1m나 되는 모자상을 그 바위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저도 가서 봤는데요, 품에 남매를 이렇게 안고 있는 어머니 상이에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가 그 자식들을 안고 있는 그 상을 보는 순간에 어머니의 상이 떠올라서, 어머니의 모습이, 어머니의 사랑이 떠올라서 자살하는 사람이 현격이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사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한 인간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안 되면 채찍이 필요하다.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야 돼.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 채찍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매를 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분이 뜻하는 바대로 그렇게 변화되던가요? 그러니까 당근을 주어도 안 되고 채찍을 들어도 안 되고 인간이 참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때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배우면 생각이 깊어지고 배우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력이 좋다고 많이 가르쳐 놨다고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던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들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추행범들 가운데 학력이 높은 사람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력이 높으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 어렵게 대학 공부 시켜놨더니 자녀들이 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인류 사회에, 이 사회에 여러분 보탬이 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말해 주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기 자신의 강한 결심과 그리고 자기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올바른 인생이 되기 위하여 뭔가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연단하면 인생이 변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면 행동은 조금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노름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남편이 어느 날 아내 앞에서 자기의 결의에 찬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손목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목을 잘라 보이면서 절대로 내가 화투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에 당신이 손까지 자르냐고, 손목까지 자르냐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귀가하지 않습니다. 벌써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집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아내에게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으면 설마 또 도박장에 갔을까? 설마 하고 예전에 드나들던 도박장에 갔더니 역시 그 인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손목이 잘려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화토패를 잡고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훈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참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결심은 감정이 식으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환경이 변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임사오천, 죽을 환경에 처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변화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를 성격적 유형으로 분리를 하면 이 사람은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고요,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맨 처음 따라 나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베드로를 위시한 몇 명의 젊은 어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르는 결단성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실수투성이었고 그의 감정의 굴곡은 너무나도 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가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처럼 바꾸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도 놀라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베드로의 변화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도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람과 풍랑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는 다급하게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순간에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해 나가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넌지시 던지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달기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통곡하며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소리만 크게 질러대지 내 마음은 이렇게 한없이 나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곡하며 절망하는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의 한계가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회복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을 때에 그 주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꿈과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골고다 그 산 위에 십자가 밑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고향 갈릴리 호숫가 물고기 잡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지금 낙심 가운데 있고, 여러분, 해는 점점 떠오르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이 저 무태서 낯익은 분이 서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베드로는 금세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주시다,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는 그물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그물을 내려놓고서 물에 뛰어들어서 해변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에게 떡을 건네며 그리고 물고기를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확인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재차 반복하여 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또 먹이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데 이 주님을 다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된 것처럼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누가 사람을 바꿔줍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근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채찍만 가지고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육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어떤 훈련만 가지고도 인간이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강하게 하늘로부터 그곳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영혼 위에, 그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 한 편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 나의 힘 가지고 안 돼요. 나의 결심 가지고 안 돼요. 나의 능력 가지고 안 돼요. 나의 스펙, 나의 철학,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의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인간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성령은 감정의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의 중심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서 결심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될 것이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의심은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기중심적 모든 사고방식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세계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주의 은혜는 소낙비처럼 혹은 이슬비처럼 촉촉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버텨온 이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장독대에 수많은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소낙비가 몇 날 며칠 쏟아져도 그 항아리 안에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꽉 닫아두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로 거스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딱 방어를 지금 하는, 방어 기제를 활용하셔가지고 지금도 설교할 때 절대로 아멘 안 합니다. 딱딱 받아쳐요. 목사님 30분 설교에 제가 넘어갈 줄 아세요? 절대로 제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목사님 설교에 넘어가면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고,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으면 내일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으면 11조도 드려야 되고, 때 먹었던 11조도 다 다시 드려야 되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내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절대로 은혜를 안 받습니다 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툭툭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신앙에 딱 갇혀가지고 여기까지만 아멘하고, 여기까지만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신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성적이고 내 사고방식대로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더 많이 깨지십시오. 더 부셔지십시오. 더 씻겨지십시오. 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자기를 포기하기가 싫거든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기가 싫거든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신앙 스타일을 내려놓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늘 이 모양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안 돼요.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화답하고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할 때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참 저 고민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고민에 빠져 있으니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을 설득해 가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성령님의 은혜에 젖어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거 힘들어요. 저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 네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 없으면 절대 너희 교회 성도들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듯이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시간마다 듣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 또한 얼마나 힘드세요? 들은 말씀대로 못 사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시는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0년, 20년, 아니 30년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의지적 감정만 가지고서
이거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